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요엘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73면 요엘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서는 12소 선지서의 첫 번째 예언서가 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12소 선지서 중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것은 예언의 활동 시기가 가장 앞서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또 포로 후의 시기의 5세기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구원과 회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과 성령의 임재는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어두운 곳에 하나님은 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이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메뚜기의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다 성취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은 온 인류 만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그날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엘 3장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것은 사로잡힌 자가 영원히 포로로 남지 아니하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의 4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심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데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가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심문하신다. 어떤 죄를 심문하실까요? 만국의 죄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했던 일, 또 그들을 인신매매했던 일을 심문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 취급하듯 매매하는 행위,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악인들에 의해 이때까지 괴로움당하고 속박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보면 만국 중에서 이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갈 나라, 세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입니다.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5절의 말씀 보면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 이것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챙기려고 내가 그것을 챙기면 챙길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풍요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챙기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풍요롭기는커녕 점점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보면 인신매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을 인신매매했듯이 이 세 나라의 후손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죄, 엄청난 죄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만국 백성을 심판의 골짜기로 다 소집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심판의 골짜기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이죠. 신약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는데 그때가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의 날 추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분명한 형벌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인된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임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내일 당장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날, 여호와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온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언제 올런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6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와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언어의 칼로 피 흘림을 당하며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까지 날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날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여러분의 그 모든 괴로운 고통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하 모든 민족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집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건 취급을 당하며 우리의 마음에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